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밀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2장 처음에 이제 6월절 엿새 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에서 정말로 놀라운 마지막 일주일의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두가 참 많은 부분을 활용해서 마지막 일주일 그 죽으심과 부활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를 나가기 바로 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6월절 엿새 전에 다시 베다니로 오기 전에 예수님이 베다니에 계셨어요. 나사로를 살리신 다음에 11장 5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에브라임으로 가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에브라임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약 한 15km 정도 떨어져 있는 광야고 사막이라는 것을 얘기 드렸어요. 그리고 또한 이 일이 시작되고 있는 길이 10장 22절에 보면 수전절에서부터 6월절까지의 기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수전절은 12월 말일이니까 쉽게 얘기해서 1월, 6월, 3월, 6월절이 3월 말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한 3개월 기간입니다. 시간이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일들을 기억할 수 있고 모든 상황들이 정말로 눈에 생생할 정도로 다 기억하고 있는 바로 그런 시기였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다시 베다니로 오셨는데 에브라임으로 나가는 북쪽으로 올라가는 길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들어오는 길은 약간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식이냐면 그냥 북쪽으로 향해서 가서 남쪽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옛날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 길 동쪽에서부터 이제 서쪽으로 들어오게 되는 서쪽을 향하는 이런 길을 택하십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지나 아이성을 지나 이렇게 간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여리고에 들어가서 삭개오를 만나시고 삭개오의 가정의 구원을 선포하시고 또 나오셔서 바디메오와 그 속용된 친구를 고쳐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베다니로 가신 것입니다. 6월절 6일 전이에요. 오늘 보니까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고 얘기를 해요. 동네 사람들이 나사로를 살리신 죽은 사람을 살리신 예수님이래. 인기가 얼마나 있을까요? 요즘 한국을 대표하는 인기 그룹들 그 정도 했을까요? 그만큼 사람은 없었겠죠. 하지만 대단한 인기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예수님께 기대하고 있는 건 뭘까요? 죽은 사람도 살렸는데 나의 작은 문제들은 해결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좀 더 나간다면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로마로부터의 압제를 이 예수님이라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이해하고 계시고 그 모든 것들을 즐기고 계시고 지금 여기 앉아있는 것은 사실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에 오실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여기 많은 모여있는 사람처럼 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아려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와 민족을 원한다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남북 통일이 어서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코로나 위기로부터 전 세계가 구원되기를 원합니다. 뭐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저희 교회 성도라면 세계 평화를 아니면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기 위하여 지금 저는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대부분 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고, 어쩌면 우리도 함께 예배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저 식사 초대를 받고 나를 위해서 잔치를 베푼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음식을 차렸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인기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오신 것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마리아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자신이 죽으실 것을 준비하기 위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하여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한 잔치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에 대한 코멘트는 거의 없고 등장하는 인물이라고는 마르다, 나사로. 가장 중요하게는 지금 두 명의 인물이 있죠. 마리아와 가룟 유다입니다. 마리아는 온전한 한근이나 되는 그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 이 본문을 가지고 사람들이 참 많이 오해를 하죠. 특히 교회에서 건축을 한다거나 아니면 심각하게 무슨 일을 추진할 때 연보가 부족하고 이런 일이 있으면 여러분의 헌신을 좀 이렇게 표현해도 죄송하지만 쥐어짜내야 되는 상황이 될 때 이 본문을 들어서 이렇게 마리아처럼 여러분이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바쳐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런 본문으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게 헌신이 주 목적일까요, 이게? 마리아만 헌신하고 가룟 유다는 헌신하지 않았나요? 가룟 유다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니까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맡아서 돈을 가져가기라, 그런 생각, 예수를 팔았다, 이런 생각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그의 인생을 보시면 그도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른 사람입니다. 헌신이라고 치면 마리아 못지 않은 헌신을 했던 사람이에요. 제자들 12명 모두가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족, 직장, 모든 것 다 버렸듯이 가룟 유다도 다 버렸습니다. 어쩌면 가룟 유다는 지금 예수님은 나이가 33 정도 됐는데 그것보다 훨씬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보다도 나이도 어린 젊은 청년을 따르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그를 따랐습니다. 헌신이 아니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도 역시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뿐인가요?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한 적이 있어요. 12제자를 파송했을 때 가룟 유다는 안 갔나요? 갔습니다. 가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니까 안 나았다 그러지 않고 나았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이 나갔습니다.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때 같이 그 일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헌신도 있죠. 이 위대한 놀라운 경험도 그에게는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신앙을 사실은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마리아가 온전한 이 향유 한 근 300데나리온에 되는 1년치 노동자의 월급을 갖다가 바쳤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그의 사랑을 인정하시는 것이 그의 헌신을 믿음으로 인정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헌신을 열심히 하면 목사는 감동합니다. 목사에게는 인정받고 여러분들 안에서도 존경받고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유다의 마음이 거짓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이거죠.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맡은 사람이다. 그는 돈을 사랑했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가 왜 모든 것을 버리고 헌신했느냐? 예수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이익을 얻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땅의 것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하늘의 것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땅에 있는 것들에 관심이 있어서 헌신하고 있다면 이 가룟 유다와 조금 더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먹고 사는 것만 해결되면 그건 괜찮습니다. 그것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래도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그래도
인격적으로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이고 싶다면 이건 역시 땅의 것입니다. 나는 도덕적으로는 그래도 깨끗한 사람이고 법 없이도 살 만큼 내가 이렇게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함으로 증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 자체만이라면 그것은 땅의 것입니다. 그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 유다의 마음이 언제 드러나냐 하면 바로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렸을 때입니다. 옥합을 깨트리니까 그 유다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계속 본 것처럼 헌신을 강조하는 사건도 아닙니다. 주님의 해석이 아주 중요하죠. 이 사건을 보이시는 것은 7절과 8절, 7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이 해석해 주시는 그 해석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해 놓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리아와 예수님의 첫 만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억나십니까? 몇 주 전인데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만나셔서 그 마리아의 눈물을 보시며 어떻게 하셨죠? 함께 우셨습니다. 제가 그걸 설명하면서 시편 46편의 말씀을 가져와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눈물을 자신의 병에 담으셨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눈물을 하나하나 간직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살릴 때 어땠죠?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과 하나가 되셨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자신의 육체에 채우십니다. 그것과 연관돼서 우리의 질고를, 우리의 죽음을 자신에게 채우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병을 자신이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깨트리십니다.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죄와 죄로 말미암은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깨트려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리아가 자신의 옥합을 깨트립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그 눈물병을 깨트리셨던 것처럼 마리아도 이제 자신의 옥합을 깨트립니다.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이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다. 나는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기 위하여 이 병을 내가 깨야겠다. 이것 때문에 깬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녀는 지금 자기 오라비인 나사로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 살아난 것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옥합을 깨뜨려서 발을 붓고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지금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을 전혀 생각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행동이 그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녀의 행동이 다른 의미가 부여됩니다. 그저 단순히 그녀는 감사한 행동으로서 나온 행동이었을 뿐이었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행동이 될 것이라고는 마리아는 전혀 몰랐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감사할 것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뭐 이런 찬송도 있죠.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이곳에서 지금 미국에서 이민생활하고 있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감사할 수도 있죠. 저에게는 그렇습니다. 이 미국에 와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크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 것만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뭔가 좀 특별한 게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식으로 해석합니다. 우리가 잘 모르고 하는 행동이라도 주님께서는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내시는구나. 감사하죠. 좋은 해석이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악한 행동일지라도 선하게 인도하신다. 너무 우리가 좋아하는 쪽으로 우리는 해석하기를 잘합니다. 그래서 나쁜 행동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한다. 우리는 어떨 때는 잘 모르고 하는 행동도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이라는 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또 좋은 점도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자연이 깨끗해졌어요. 굉장히 깨끗해졌고 모든 것이 맑아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인간들은 점점 더 악해갑니다. 미국에서도 매장 내에서 음식을 먹지 못하게 했다고 총을 갖고 와서 사람을 죽이는 형태가 있고, 달려가고 있는 사람을 총으로 쏴 죽이는 일도 있고, 미국이 갖고 있는 문제들이 이 작은 것들로 말미암아 더욱더 분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먹고 사는 것이 어렵다는 것 때문에 집에 있는 총들을 갖고 와서 주 정부 청사를 점거하든지 빨리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자기가 먹고 살고 자기가 생활할 수 있는 것들을 찾기에 급급합니다. 버리기보다는 오히려 자기 것을 챙기려 드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하나예요.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와중에도 아주 작은 어린아이들의 그 그림 하나, 어쩌면 작은 희생의 손길들, 작은 것들, 마스크를 기부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푸드뱅크를 통해서 음식을 나누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좋은 일들은 우리 주변에서도 또 많이들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의미들을 찾고 난다면, 아주 작은 거라도 자기 것들을 헌신하면서 자기 것들을 버려가면서 나라를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런 살아있는 시민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라는 것들 알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그렇게 나쁜 인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구나. 박의 정신이 살아있구나. 성도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모두가 다 비슷한데요. 항상 우리는 우리 쪽에서 뭔가를 시작하고 우리 쪽에서 뭔가를 결론을 내서 우리 쪽에서 만족하고 끝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만큼 헌신했다, 이만큼 잘하고 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과는 좀 달라요. 마리아가 한 행동이 전혀 마리아는 그것을 의식하지 못한단 말이죠. 예수님의 죽음을 내가 준비해야겠다?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도 않았단 말이죠.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5장인데요. 그냥 34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37절부터 우리 4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어떻게 된다고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본인들은 자기가 한 행동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고 한 행동이라는 거죠. 우리는 다 기억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 기억한 행동 때문이 아니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마리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는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죠. 이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한 행동이 하나님께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도 이만큼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은혜 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겁니다. 보상을 받으려는 욕심이죠. 마리아는 지금 아무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감사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마음으로 지금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의 감사가 있게 된 것은 사실 예수님께서 죽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내 순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 헌신이, 내 순종이, 내 감사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감사의
조건이 일이 잘 돼서 조건들이 많아져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 건강도, 내 삶도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해진 겁니다. 좋은 일만이 아니라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은 마리아와 같은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 전혀 모르고 하는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어떤 의미가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정말로 잘 모르면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난 참 몰랐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왜 그렇다고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감사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우리의 죽음을 다 갚으셨습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일이 이제 우리에게도 적용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감사가 우리의 감사가 됩니다. 목사님, 감사할 일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우리는 범사에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좋은 일만이 아니라 우리의 고난도, 우리의 눈물도, 어쩌면 우리의 정말로 슬픔도 감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일의 배후에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셨고 죽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힘든 이민생활, 정말로 이 고생만 하다가 가는 것 아닌가 두렵고 떨리고,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경제적으로 어렵고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불안한 이 상황에서도 그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기에 우리의 인생은 감사한 인생을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것에서 감사가 가능한 겁니다. 기억하세요. 마리아의 행동은 그녀는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뭔지를 모릅니다. 잘 모르면서도 이 일이 이루어졌어요.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루어내셨습니다. 그 일은 우리에게 적용될 뿐입니다. 두 번째는 그녀의 머리카락입니다. 유대인 여성들은 머리카락을 풀지 않습니다. 보여주지 않아요, 절대. 왜냐하면 민수기 5장 18절에 보면 가늠한 여인을 붙잡아서 그 할 때 그녀의 머리를 풉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부정한 여인이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머리를 풉니다. 머리를 풀었다는 것은 결국은 부정한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절대 풀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마리아는 자신의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자기가 부정한 자라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마리아는 예수님께 대한 존경과 사랑으로 그녀의 머리카락을 지금 풀어서 발을 닦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녀가 보여주는 메시지는 아주 분명한 겁니다.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 와서 고린도전서 11장 15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가 있다는 것은 뭐라 그래요? 영광이 된다 그러죠. 그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라. 자기를 가릴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영광이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긴 머리카락이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녀는 그 영광을 가지고 가장 더러운 발을 씻기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진정한 제자도라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뭔지 알고 싶으시다면 오늘 이 마리아의 행동을 잘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자기가 부정한 자,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의 가장 영광스러운 것으로 가장 더러운 발을 씻기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제자도의 모습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대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 여기서 마리아의 일을 끝내버린다면 마리아의 사건의 결론은 이렇게 될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나도 마리아처럼 그런 제자가 되어야겠다. 좋은 다짐과 좋은
결론을 맺을 수 있겠죠. 우리도 그렇게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나의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 드려야겠다. 헌신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마리아의 사건은 그보다 좀 더 놀라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건 지금 마리아가 하고 있는 일이 그 전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 하던 일과 서로 대조되면서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처음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마리아의 자신의 눈물을 담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병에 담으셨다고 표현했죠. 나사로의 죽음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으로 여기셔서 우시고 죽음을 자기의 삶에 담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마리아가 죽으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자기 인생을 모두 담은 그 향유를 붓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영광으로 그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습니다. 뭐라고 있는 걸까요? 처음엔 마리아의 눈물이 예수님의 눈물이 되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눈물이 마리아의 눈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슬픔이 마리아의 슬픔이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마리아의 죽음이 됩니다. 정말로 이 놀라운 사건을 여러분 바라보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도대체 어디로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지 여러분들 보십니까? 참 성도의 모습을 보십니까? 여러분이 슬피 울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눈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위로죠. 정말로 예수님께서 나의 눈물이 되어주셨구나. 나를 위로해 줄 수 있구나.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만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의 눈물이 여러분의 눈물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슬픔이 여러분의 슬픔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요즘 교회들이 얼마나 전도에 열을 붙이고 선교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마치 그것이 지상 사명인 것처럼 열심히 합니다. 누가 잘하나, 누가 크게 하나, 누가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데려왔느냐, 우리가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 서로 자랑을 하고 선전을 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것을 보이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해서 이렇게 이루어냈는가.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하는 이유는 부흥,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한 영혼,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찾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일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영혼 한 영혼을 알아서 그 영혼을 찾기 위하여 눈물을 흘린 그 눈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눈물을 흘리고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잃어버린 양을 찾는 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슬픔이, 이 세상의 죄악이, 이 부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눈물을 흘리게 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이 부조리와 불의로 가득한 세상을 향해 우리가 싸우도록 부름을 받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이, 나의 거룩이기에 우리가 죄와 가까이 하지 않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율법을 이제는 또 다른 율법처럼 만들어서 나는 지키면서 산다, 너는 왜 안 지키냐,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기에, 그분의 거룩을 알기에 지킵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고 나의 위로이며 나의 기쁨이고 나의 승리가 됩니다. 저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의 문제 때문에 울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해서 울 수 있지만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흘리는 눈물은 나의 눈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입니다. 주님의 마음과 함께 흘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항상 담아내는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어서 매일매일 뛰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일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으며 지금 마리아는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기 때문에 그의 삶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녀의 인생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습니다. 내 것을 자랑하며 사는 자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담아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경험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아픔과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여러분의 삶에서 맛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늘 우리의 일 때문에 불안하고 떨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해결받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마치 이것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전부처럼 알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 불안해하고 떨고 있을 때 나의 불안이 되어 주셨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눈물을 주님께서 아시고 함께 눈물을 흘리셨고 죽음 가운데 있던 나에게 찾아오셔서 그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니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와 하나가 되었듯이 이제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깨지길 원합니다. 주님과 하나 된 인생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주여,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주님이 흘리셨던 눈물을 나도 이제 기쁨으로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당하셨던 고난 속에서 내 고난이 발견될 때 주님으로 인하여 감격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승리를 나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될 때,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과 함께 이 영광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